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연절 넷째 주일 영상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본문은 시편 128편,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누가복음서 21장 20절부터 24절인데요. 시편 128편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의 모습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디 자유롭게 나갈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가족끼리 있는 시간이 부쩍 많아졌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요리도 해 먹고 한 상에서 밥 먹는 시간이 늘어나고 대화할 시간도 자주 있어서 가정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시편에 있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고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묘목 같다. 한 그림이 펼쳐지지요. 어느 날 밖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지만은 방 안에다 훈훈하게 화롯불을 지켜놓고는 가장인 아버지가 바느질하는 아내의 사랑스러운 모습과 마냥 킬킬대고 떠들면서 화로에서 고구마며 군밤을 꺼내 먹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하는 우리네 화롯가의 풍경입니다. 요즘은 그런 아버지들이 거의 없다고 하지만은 예전에는 집안에 이런 아버지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안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거예요. 추수를 하거나 소를 팔아서 돈을 좀 만지면 죄다 그날로 술이나 노름에다 탕진하고 집에는 돈 한 푼도 가져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누라가 있어서 쑥쑥 애들도 되어서 낳아 기르고 떡장사에 바느질에 돈까지 벌어서 살림을 잘 꾸려갑니다. 그러면서 또 이 술꾼의 노름꾼도 서방이라고 철저히 보약을 지어 먹입니다. 이 망나니 아버지가 술 한 잔 걸친 어느 기분 좋은 날 집에 들어와서 화롯고에 앉아있는 식구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뿌듯하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아내는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새끼들을 주렁주렁 낳아 잘 기르는 포도나무 같고 연년생으로 쭉 이어진 자식들은 하루가 다르게 울창해 가는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아 보입니다. 유대인들과 우리들은 나무 품종만 다를 뿐이지 오늘 시편의 묘사는 우리네 화롯가 풍경과 별로 다르지가 않은 것이죠. 이 화롯가의 풍경을 좀 들여다보면서 이 추운 때 또 가족들이 자주 옹기종기 모이는 때에 훈훈하고 정겨운 그런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화로에는 따뜻한 불이 있죠. 화로 안에 수짓하면서 재가 됩니다. 그런데 화로의 불은 쉽게 꺼지지도 않아요. 아침이 돼서 쇳주걱으로 이렇게 재를 뒤적이면 그 속에서 아직도 타지 않고 남아있던 불씨가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의 방을 항상 훈훈하게 데펴주죠. 어디 그뿐입니까? 수치타면서 그 따뜻한 열과 함께 원조 개선을 잔뜩 내보냅니다. 이 화롯가에 가까이 모여서 불을 쬐고 있느라면 어느 틈에 몸이 개운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화롯불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에도 화롯불과 같은 그런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늘 크나큰 자비로 우리를 따뜻하게 하시고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과 삶의 한복판에 계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롯불가에는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들이 가족이죠. 아내를 보시고 남편을 보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끔찍하게 나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까? 가족을 위한 헌신은 이것은 희생의 문제가 아니죠. 사랑과 책임의 문제입니다. 또 자녀들을 보세요. 누가 내게 사는 기쁨을 내 아이들처럼 줄 수가 있겠습니까? 가족은 이익 집단 구성원이 아닙니다.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기쁜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가정이죠. 핵가정마저도 급속히 해체되는 이 시대에 실로 아버지가 밤을 구워서 까주며 아내와 아이들의 입에 살갑게 넣어주는 이 옛 화롯가의 풍경을 문화적으로도 어떻게든 회복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생활을 보면 때로 이 화롯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무심한 경우가 많아요. 밖에 나가면 남들에게는 간과 쓸개도 빼줄 듯이 친절하면서 집에만 오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무뚝뚝하게 굽니다. 정말 내게서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잘 이해하고 먼저 사랑하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더구나 요즘은 가정을 무슨 이익 집단으로 여기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어요. 아내는 남편을 남의 집 남자와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를 요구합니다. 왜 당신은 돈을 그것밖에 못 버느냐? 왜 이것저것 못하느냐? 안 해주느냐? 남편도 아내에게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또 한국의 부모들을 보세요.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고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는데 많은 부모들이 그렇지 않아 보여요. 자식이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자기 자녀에게 실망합니다. 심지어는 싫어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자식을 걱정해서 그런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것이죠. 성서적인 신앙에 따르면 가정은 지상의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다만 두런두런 둘러앉아서 오직 감사와 사랑만을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롯가의 풍경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거 있죠? 그것은 서로 나누는 정다운 이야기예요. 밥상에서는 서로 고승을 지르다가 상을 뒤엎은 일도 가끔 있다고 하지만은 화롯불가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말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겨울에 늘 화롯불가에 앉아있곤 했습니다. 화롯불가는 입이 즐거운 것이에요. 군밤, 군고구마, 은행 등 먹을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먹으면서 연신 무언가를 조잘조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재미나고 즐거운 이야기들입니다. 한밤에 뒷간에 갔는데 깜빡 종이를 잊고 갔어요. 그러면 갑자기 밑에서 빨간 손이 부쩍 나와서 닦아줄까 한다는 이야기도 어려서 화롯가에서 들은 것입니다. 화롯가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도 이때만큼은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따뜻한 열기와 생명의 기운을 내어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불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큰 눈으로 보면 교회 공동체와 예배가 그 성격으로 보아서 이 화롯과 비슷합니다. 지금도 시골 작은 마을의 교회 가면 예배당 한가운데 난로가 있는 건 많아요. 이 교회 난로가의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셨는데 여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모인 교우들도 깊은 차원에서 넓은 차원에서 한 가족입니다. 주일날 모인 예배당은 사랑체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들도 날로 집사, 장로, 목사 같은 그런 직분에 얽매이거나 무슨 재직회니 당연히 공동회의니 하는 사무적인 것들에 시간을 쏟기보다는 그 옛날 시골교회의 가족 같은 분위기를 회복하는 것도 교회의 생명을 위해서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부터 그런 사랑방 같은 교회를 가꾸어 가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10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만 크게는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교훈시요 지혜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성전을 아주 부정적으로 무너질 험악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돼서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먹는 그런 착취기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병자나 죄인들은 출입할 수도 없는 자비가 실종된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은 그야말로 그립고 아름다운 고향과도 같은 곳으로서 평생에 한 번이라도 예물을 가지고 순례하는 것이 소원 중의 소원입니다. 특별히 이 시 128편은 전향적인 축복문입니다. 성전을 향한 순례와 하나님의 축복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수백 리 떨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순례길을 떠나는 것은 오늘날 잘 닦인 도로로 휙 자동차를 타고 단번에 가는 것과는 달리 고달픈 고행길 같았을 것입니다. 아주 경건한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이 순례는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때문이지만은 좀 속세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복을 빌러가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종종 볼 수 있어요. 성황당을 지나거나 절 근처에 가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을 하나 올려놓고 두 손을 모으고 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신이다, 돌에다 빌다니 하고 비웃을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무튼 성서는 이 복을 구하고 비는 것을 저급하거나 유치하다고 가르치진 않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도 땅과 후손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복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건강, 장수, 부귀, 번영, 평화 이런 것들은 성서가 그토록 투쟁해서 우리 모두에게, 모든 생명에게 보장해 주려는 복들입니다. 족장들도 왕들도 제사장들도 심지어는 예언자들도 백성들 모두가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서와 성전을 찾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서는 이처럼 이 역사 안에서 세상의 한 복판에서 물질을 통한 사랑과 나눔과 평화와 정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랑이 우리의 깊은 마음이라면 물질은 그것의 외적인 표현인 것이죠. 물질로서 복을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까닭이고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까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이나 몸을 혐오하거나 무시하거나 초연하기보다는 이 물질을 적극적으로 바르고 선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활용하는 것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성전에 오르면 하나님은 기뻐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무조건 아무에게나 마구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복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복권은 재수가 적으면 아무에게나 행운이 돌아갑니다. 사기꾼도 도둑놈도 복권에 당첨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봉독한 시 128편은 성경마다 약간씩 다르게 단락을 나누었습니다만 저는 표준세번역 성서가 나눈 단락에 따라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럴 때 시 128편을 크게 내용상으로 세 덩어리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1절과 2절은 복의 조건이 무엇인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으로 3절과 4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가정의 복이 담겨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공동체와 미래 후손이 받을 복이 나와 있습니다. 첫 부분인 1절과 2절에 복받는 조건을 보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누구나 복받는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여기서 복의 성격과 조건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명에 따르면 복을 받습니다. 굳이 복권과 하나님의 복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나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주님의 명을 따르는 실천은 서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주님의 명을 따르는 실천을 분리해서 알거나 별개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때문에 믿음은 좋은데 행실은 전혀 아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교는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하는데 그것은 아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 사도가 명쾌하게 가르쳐주는 대로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주의 명령, 주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풀자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받는 하나님의 복인 것이죠. 또 하나의 복의 조건과 성격이 나오지요.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이것은 복의 경제윤리적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생산 방식에 길들여 있어서 너나 없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라고 하는 그런 주술에 걸려 있어요. 일은 조금만 하고 수입은 무한대로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은 이것을 성공이라고 하고 종교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성서적인 그런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 성서는 손으로 일한 만큼 먹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신약 성서에서도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땀 흘린 만큼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서의 경제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했는데 죽어라고 마늘 농사 짓고 배추 농사 짓고 무 농사 지었는데 본전도 안 돼서 다 갈아엎었습니다. 빚만 졌습니다. 이런 공동체, 이런 사회는 악하고 죄된 사회입니다. 또 반대로 사람들이 온갖 투기로 돈을 벌어서 은행에 쟁여놓고 땀 한 방울 안 흘리면서 평생 고급차 타고 명품 들고 다닙니다. 이런 사회도 악하고 죄된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는 바꿔놓아야 합니다. 땀 흘린 만큼 먹어라. 이 말의 깊은 뜻은 누구나 열심히 일해서 일용할 양식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이루어지면 그 공동체는 그 안에 모든 사람이 가난 걱정 없이 사는 진정한 평화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삭교 작은 교회, 우리가 받은 복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에 따라 살려고 했습니까? 또 먹고 놀고 먹거나 뇌물이나 청탁으로 먹거나 부당이익 취하지 않고 땀 흘려 일한 것으로 지금 먹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1절과 2절의 복의 조건을 갖출 때 주어지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나는 우리네 화롯과 풍경의 가정입니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복 중에 복은 화목한 가정입니다. 가정 자체가 지상에서 맛보는 천국의 성취입니다. 비슷하게 시 133편도 성전을 오르는 순례자가 받는 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일,
머리 위에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 같구나. 주께서 여기에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이 시에서 보는 대로 복받은 가정은 아름답고 즐겁기가 그지없습니다. 윤기나는 기름이나 달콤한 꿀이 뚝뚝 떨어지고 흐르는 그런 집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화목하고 즐거운 가정을 이루어 사는 사람들 얼굴을 보세요. 표정이 늘 밝아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윤기가 흘러요. 반대로 맨날 집에서 치지고 볶고 짜증내고 큰소리 지르고 자기 방문 걸어잠그고 사는 그런 가정 사람들을 보세요. 얼굴에는 기쁨이란 보이지 않고 짜증과 불만족만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삶에 활력을 주는 발전소입니다. 더욱이 시 133추는 가정의 복은 곧 영생이다 하고 말합니다. 가정을 통해 영생한다는 이 복중의 복은 그런 가정을 이룰 때 영생을 맛볼 수 있다는 말인 동시에 그렇게 되는 가정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정은 돈으로 되는 거 아니죠? 부모나 자식이 사회에서 출세했다고 되는 거 아니죠? 주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대로 살고 식구들이 땀 흘려 열심히 기쁘게 일한 대가로 살 때만 주어지는 것인데 반드시 주어집니다. 5절과 6절에서는 그 내용이 공동체와 후손에 대한 복으로 바뀝니다. 성서에서 복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와는 달리 개인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에서 누린다고 할 때는 늘 공동체 개념이 그 속에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5절은 주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합니다. 시온은 공동체의 거룩한 장소입니다. 개인에게 오는 복도 깊이 들여다보면 공동체에서 온다고 하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은 평생토록 예루살렘이 은총으로 가득한 것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백성들 전체 공동의 운명과 정신과 얼과 영성이 모아져 있는 그런 중심체예요. 그것이 성전이 갖는 상징이고 실제적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받는 은총을 본다고 하는 것은 전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공동체와 공동체의 번영과 안녕을 통해서 복을 누린다 하는 그런 말과 같은 것이죠. 공동체 없이는 개인의 행복이 없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공동체가 불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사는 개인들의 행복도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서와 그리스도교는 정의롭고 자비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투쟁합니다. 공동체가 의롭고 번영해서 일자리도 고루 제공해주고 질병은 무료로 치료해주고 실직하면 생기수당을 생활할 만큼 주고 누구나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살 집이 있고 노후를 걱정 없이 나도록 노후연금을 줍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공산주의래. 이런 사회가 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이야말로 아주 귀한 복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까닭에 오늘 시편은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이 공동체 시온의 복을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하는 미래 후손의 번영과 나란히 연결짓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 개인의 복은 시온 곧 공동체에서 나옵니다. 또 내가 누리는 복의 내용은 예루살렘 곧 공동체가 번성하는 것이며 이 공동체의 복은 우리 후손의 번영과 나의 번영과 직결된 것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구약성서도 오래 사는 장수를
복의 결정적인 증거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초는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하면서 이 장수의 복이 나뿐만 아니라 내 당대에서 끝나지 않고 무궁하게 후손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시인은 결론처럼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공동체의 평화를 기원하고 오늘 시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과 마찬가지로 이 복된 공동체는 단지 경제 부흥으로만 되는 거 아닙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많이 땄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강력한 핵무기가 있다고, 최신형 전투기가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는 않은 채 이 땅에 교회 정탑이 늘어간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에 따라 살면서 모두가 자기 손으로 땀 흘려 일한 것으로 살 때 이런 복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이런 복된 공동체 안에서 내 개인도 내 후손도 평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 128편은 참으로 복이 철철 넘치는 은혜 시편입니다. 가족이 도란도란 모이는 시간이 많아진 이때 함께 이 시 128편을 읽고 복받는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겠습니다. 벌써 1월이 지나갑니다. 앞으로 남은 2021년의 11개월 화롯가에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서로의 사랑을 나누면서 가정마다 듬뿍 복받는 그런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모일 때마다 화롯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화롯가가 이 땅 곳곳에서 이루어져서 참으로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하는 소망처럼 이 결의 공동체의 번영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찬바람이 세차게 불고 눈보라가 치는 이때이지만 오늘 우리는 가족이 도란도란 모여 주님의 날을 기억하면서 말씀과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성경책을 펼치고 영상 설교를 보는 우리의 기도상이 우리의 화롯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화롯가에서 주님의 계명을 따르고 사랑과 감사를 나눌 때 따뜻한 주님의 사랑과 넘치는 하늘의 평화가 우리 사교 작은 교회 가정마다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화롯가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몸이 불편하신 교우들을 떠올리며 주님의 손길을 기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 힘과 새 몸을 주시옵소서. 곧 설이 지나고 다시 모든 교우들이 만날 때 오늘 화롯가의 그 기쁨 충만한 모습으로 모여 힘찬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여러분, 지금 밖에는 눈이 많이 오고요. 거의 태풍 수준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몸조심하시고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우리 김정재 목사님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